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7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공간복음이라 일컬으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가장 좀 분량이 많게 기록한 것은 여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핵심된 내용은 동일하게 세 군데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란 특히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도대체 세례가 뭔데?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정확하게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지만 그 기원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인물의 기록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로 하고, 세례는 구약에서 정결의식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됨을 상징하는 할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할례가 더 먼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99세 되었을 때에 할례를 하라 그렇게 명함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례는 또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이런 데를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은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상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알다시피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겨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세례에다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한가?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한번 합독합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찾아서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본문은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기억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세례 단순하게 물로 뭐 이렇게 뿌려 죄를 씻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연합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연합이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하면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 성례라 일컫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하면 바로 성례와 기도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세례와 성찬 또한 기도, 이게 특별히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런데 자,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 된 자가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전에 출생했고,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터록과 석청을 먹고 그는 회개하라 그러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며 아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일컬어졌던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역할이 뭐였냐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갈릴리라는 어디겠어요?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여기 요단강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가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네가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누면 사생애와 공생애 그렇게 나누죠. 이제 30세쯤 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공생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정식적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은 무죄하신 분이시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분이 죄인이 아니신데 왜 세례를 받는다는 거냐? 그것은 자신을 죄인과 같이 낮추며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는 속죄할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제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세례를 나도 받는다 함으로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세례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율법 그 학자들하고 자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죠?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세례는 그 보통 백성들의 세례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와 또 세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장 21절을 봐요. 자, 거기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애 또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앞에 세워놨습니다. 자, 이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이 기도와 성령의 강조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우리는 되게 사도행전 그러면 바울을 먼저 막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누가복음 읽고 난 뒤에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읽어도 손색이 없고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누가가 뭘 강조하는가 볼 때에 기도를 많이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아마
이런 주제 가지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또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여기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수셋이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또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내용과 12사도들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양이 이렇게 양털보다 흰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셨다.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며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10분을 얻든 20분을 얻든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소원을 좀 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은 기도를 알지 않고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도 기도하시더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고 할 때 대기권에 어떤 정말 하늘이 어떻게 열렸다는 뜻인지, 자, 세례 요한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 위에 군중들까지 다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더라. 자, 이 사건은 오순절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실제 보여지는 가시적 형태였단 말이에요. 비둘기, 하얀 비둘기를 우리가 주로 성령이 오신 모습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 할 때, 비둘기 하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연상되어지고 상징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결, 온유, 뭐 이런 대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듯이,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성취며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누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가 이방 가운데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22절 후반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짤막한 한마디 말씀일는지 모르지만은 음성이 직접 들렸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도 들었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서가는 증언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거나 또한 이제서 그렇게 인정을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영원전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 이거 역시 영원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지금도 기뻐한다. 특히 언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받으시고 난 후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세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나타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역 속에서 세례가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이유가 뭐였냐? 우리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낮아지시고, 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묘사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리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이 예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이 낮아지시며 그 세례까지 참석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저 물 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성령이 거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결국은 물 세례만이 아닌 그리스도인됨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인치심인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분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순절 때는 제가 성령을 알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벌써 1년 뒤에 계획도 한번 세워봅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우리 예수님은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와 연합되어 그가 주시는 힘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성령 공동체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에 나의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으면 애통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알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기뻐하게 생겼냐?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은 매이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환경 조건이 갖춰져서 기뻐하고 또 일부러 막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기쁨. 다윗은 이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않도록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막 즐거워 기뻐 세상에 어떤 환경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렇고 즐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노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 어린아이는 늘 요동을 치죠. 조금만 힘들어도 울고 애들의 특기가 뭡니까? 우는 거예요. 거의 무기잖아요. 그렇죠?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물론 또 잘 웃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혜가 메말랐다. 그러므로 뭘 해야겠어요? 애통하셔야 한다. 애통하면 뭘 애통해야? 나의 죄됨을, 악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게으름을 깨달아진 대로 나와서 애통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나설 때도 여러분이 운전대 잡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눈 감고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운전하시니까 여러분은 그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온통 기도의 삶이셔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시며 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체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